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보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 신앙의 위기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또한 사람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고 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말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의 말, 이해하기 좋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되죠. 주님,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99.9% 순종하고 0.01%는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100%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뽑아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어른이든 아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소도 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그 죄가 컸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멸망시켰던 하나님, 그는 이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말렉의 죄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사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왕노릇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말렉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을 기다려도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로 올려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기 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덮쳐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던 이 아말렉, 주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악하여지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 이 땅을 전쟁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니까요. 심판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이 조금 연기되는 것은 아직도 구원 얻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 얻을 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주님은 죄인들의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임박한 진노 속에 당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의 사자로서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서 포로 삼았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짐승들, 소와 양들과 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고 나면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와 함께 상대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노획을 했습니다. 전쟁 한번 치고 나면 백성들은 부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쟁을 칠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와요. 자기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냥 큰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그 소와 양을 무슨 사울이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리겠다는 건데,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이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건데,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을 버린다는 거,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오해하고 있구나. 좋은 제물을 나한테 갖다 바치고 많은 헌금을 나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너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냐? 좋은 옷 입고 정말 나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내가 정말 원하는 거겠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슬리퍼 신고 와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고, 옷이 없어서 누더기 걸치고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도 예배하지 말고 이 산으로도 예배하지 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외형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온갖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자기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식이나 형식에 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의식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예배에 넣어서 예배를 아주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과 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해서 순종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목소리 청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예배하는 자라면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면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모든 성도들이 모였지만 나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왜 온전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예배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예배에 빠져버린 하나의 예배주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자기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뭘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예배를 드리려고 짐승을 남겨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명령대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짐승들을 다 죽인다면 예배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지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뒤틀릴까 두려워서 그렇지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까 두려워서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괜찮냐?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은 괜찮냐? 어떻게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정말 너희는 어리석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하나님이 앗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지 않느냐?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없고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 바로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말에 청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 원수를 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처자를 더 사랑해서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직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타협을 하라고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굳은 선을 제시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나냐 아니면 사탄이냐, 나냐 아니면 돈이냐, 나냐 아니면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울의 삶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백성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 예배하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다 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로 아말렉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놓고 자꾸 그것을 사람에 의해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일의 확인과 점검을 해주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이거든요. 좀 소위 말해서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꼭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를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고 나면 항상 노획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상대국의 그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항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다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배 드리자. 이전 관례처럼, 이전 습관처럼, 이전 전통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어느 때는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우상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합니다. 이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될 겁니다. 그럼 그 사업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면 봐라,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받은 그 응답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달 때는 되게 제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내 경험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거라면, 이걸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회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마치 옳은 것인 줄 알고 성도들이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내가 어떤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이 받으신 응답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집사님이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 목사들이 성도들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네가 받은 거는 아니야. 내가 받은 것이 맞아. 너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정도 돼. 이렇게 계층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가 우월하다고 함으로써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섞여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게 끼어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목회자들이 크게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망할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묻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고 그름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서 부인하고 나보다 목사님이 나보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여러분 스스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분별하셨어. 맞다고 여기시거든. 조용히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보내어서 책망하시고 그 제단이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절대로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그 길로 해서 쉬지 말고 사람과도 말도 하지 말고 누가 줘도 음식 같은 것도 먹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그곳에 가서 음하게 멸망을 말하고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로 갔었지요. 그때에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사람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먹이고 쉬게 하라고 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사람들이 음식을 주는 것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주셨거나 왜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신령한 은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흘러 받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겁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사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미래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목사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남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써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령 담임 목사인 이영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등하게 내가 받은 말씀 앞에서 배척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건 여러분이 곱씹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말씀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거든, 또는 내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든, 그거는 배척하십시오. 내 경험이, 내 어떤 영적인 지각이 여러분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